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간 듯한 그 말을 하죠. 로마로 나중에 로마도 봐야 할 거다. 근데 우리 고난주간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하는 말에 또 뉘앙스가, 그 로마도 내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말 속에 그런 아름다운 소망. 로마가 마치 인격처럼, 로마도, 서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보아야 하리라. 이게 기도 제목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우리 그냥 인구 1000만의 대도시, 김포를 포함하고 고향을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거대 도시가 되고 이런 어떤 발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다.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서 이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왕이면 우리는 여기는 예쁜 사람,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은 남겨두고, 저 사람만 빠졌으면 우리 모임은 진짜 금상첨화할 거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누가 생각나세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인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모임이 최고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면 우리 모임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다 있어요. 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친척 중에도 있고, 성도들의 속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빼달라고, 앓는 이처럼 빼달라고 기도하면 몇 배 더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2배 더 나쁜 사람 들어온다고. 그 사람보다 더 성격이 더 까탈스럽고 더 신경 쓰이고 하는 사람이 괴롭힌다고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하고 한 줄로 묶어주셨는데, 성격이 나쁘다고 다 자기 판단이거든요. 부활의 정서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삶이, 부활의 성품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나? 우리 주님은 왜 7 귀신 들렸던 여자한테 제일 먼저 자기를 보여주셨나? 이왕이면 자기하고 우호적인, 사랑받던 제자, 자기 품에 안겼던 요한한테 보여줘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했으니까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셔야죠.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자기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와 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살폈던 요한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참 괴롭히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꼴보기 싫고 없었으면 하는 쓸모없는 못난 그 미운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파송할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리겠다,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일 처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명퇴, 은퇴 다 이름이 좋지만 이 기회에 회사에 돈 많이 나가는 사람부터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돕는 사람, 여기 돕는 사람,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 되시기를, 돕는 사람 되시기를, 적대감을 가지고 딱 대척점에 서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모이기만 하면 어떤 의견만 제시하면 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서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사람, 귀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특별히 각별히 신뢰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1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스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루스드라에서 만났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 디모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제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디모데입니다.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헌신하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내 곁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조카 롯이 떠나면 내 인생은 노년에 뭘 기대할까 싶을 만큼 아주 강력했던 조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붙들고 싶은, 정말 제일 실한, 제일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주는 거죠. 그 사람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줘야 되는. 이 바울이 디모데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신약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 6통을 디모데와 함께 썼어요. 디모데한테 이야기해주고 디모데가 받아 쓰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디모데하고 사역하면서 디모데가 그 바울의 정신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같이 함께 썼거든요. 바울이 그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디모데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하니까 속이 자꾸 상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약을 조금씩 써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만큼 정말 심약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나중에 파송을 마게도냐로 파송하고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 마게도냐 남부 지역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 파송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더 나오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에라수도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라수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출신을 에베소까지 와 있는 그 에라수도를 다시 재무관 출신인 그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다시 어떤 시에, 고린도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어쨌든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이고요. 이 대기업, 그 돈 버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도 한 해 정산을 해보면 겨우 수익이 2% 날까 1% 날까 0.5%만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쌓여가지고 10%, 5%만 되어도 그 회사는 당당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이 유태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이 경영 마인드, 돈 버는데 최적화된 감각적인, 어디에다 투자할지, 어디에서 돈을 빼야 될지, 어디에다 집중하고 어디를 분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에라수도, 공교롭게도 1929년 고린도 지역을 발굴하던 중에 이 표석 하나가 발견됐어요. 표석이라고 하는 그 표석이 우리 서울에도 많잖아요. 여기는 옛날 무기고 자리였다, 여기는 무슨 종로 그 통에 피맛골, 말을 피하기 위해서 하인들이 숨었던 그 다음 골목, 거기에 이렇게 표지석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표석을 세우는 것처럼 거기에 발견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라수도라고 하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이 보도를 완성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질퍽거리는 해양성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 편하게 다니라고 보도 블럭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유럽의 보도 블럭은 아시겠지만 이 돌멩이를, 이게 30cm 되는 돌멩이들을 한 10cm 주먹 어간에 해가지고 촘촘히 박아서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마차 자국이 나고 뭐 아무리 밴들밴들해져도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사회봉사잖아요. 헌신이고요. 꼭 이 사람이 에라스도 딱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요 어간 한 2000년쯤 전에 그 표석을 연대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 어간이니까 그 당시에 그 인물, 그 당시에 고위직들은 자기 재산을 그렇게 사회에 헌납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게 발견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것이죠. 그럼 다음에 오늘 말씀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정말 함께했던 삼총사와 같이 좋았던 정말 귀한 그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한 주간 그 뒤는 굉장히 스산하죠. 그 감정이 조금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지금 말년이거든, 마지막 때거든. 이제 노년의 삶 속에서 좀 자기하고 친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떠나 보내는 거죠. 마음이 스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설명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오순절까지 좀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적인 넓고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열렸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아예 그냥 서원 하나를 딱 장악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절 말씀.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으니까 그 마음이 여기서 정말 얘가 진짜 복음의 황금지대다, 골든타임이다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전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이유가 그거다. 내가 얼마 동안 더 머물러 가고 했던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런데 뒤에가 이제 부정 접속사가 있어서 그 뒤를 더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자기가 다 화살로 맞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 조금 신경 쓰이는, 좀 까탈스러운, 늘 어른들은 말하죠.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고.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아준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부활의 첫날 아침, 오늘 만우절입니다. 만약 오늘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막 거짓말하고 뭐 소방서 불러대고 응급차 불러대고 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건 나이가 있건. 그런 속에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해야 할 차를 뺑뺑이 돌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나와요. 바로 뒤에 바로 22절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소요사 때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루라도 정말, 그래서 20장 볼까요? 다음 장 20장 그게 뒤에 나오는 게 다 소동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소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장 1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교회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겪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50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과 같이 잘 지켜왔고, 또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함께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오셨던 것처럼 아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만 복음이 좀 더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무명의 헌신자들이, 다시 앞으로 쭉 넘어오면 31절 말씀, 19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니라. 그런 소요 사태 속에서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의 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공권력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줘. 어저께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또 야당 대표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허망한 쪽으로 일곱 귀신이 마지막 자기 때가 온 줄 알고 어떻게라도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정말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되고, 그래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땅끝까지 선교된 사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